안녕하세요. 내일은 부처님 탄생하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을 우리 모두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을 알려고 하면 부처님의 그 태어났을 때의 모습도 있겠지만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것을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저 쿠시나가라 성 밖에 사라수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실 즈음에 오늘 저녁에 내가 열반에 드리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을 때 부처님을 25년 동안이나 곁에 따라다니면서 시봉을 들었던 아난존자에게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난존자는 그 얘기를 듣고 부처님 곁을 떠나 숲속을 거닐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출가 수행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의지해야 하며 무슨 생각을 해야 하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처님 곁으로 돌아가서 부처님께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여쭈었습니다. 그 가운데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난다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우리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큰 공덕을 샀습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의 공덕과 같은 그런 큰 공덕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여쭈었을 때 부처님께서 아난다야 걱정하지 마라. 열애가 없는 세상에서 열애에게 올린 공양의 공덕과 똑같은 공덕 있는 공양이 4가지가 있느니라. 그 첫째가 굶주리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서 살리는 일이다. 즉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서 살리면 그것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의 공덕과 같다. 두 번째는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갖가지 약을 공양 올려서 그를 살려낸다면 이것 또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의 공덕과 같다. 세 번째는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을 돕고 위로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도와야 하고 외로운 사람은 위로받아야 하겠죠. 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는 이것 또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의 공덕과 같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청정하게 수행하는 수행자를 잘 외워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법에 따라 바르게 수행하는 수행자를 제가 신자로서 잘 외워한다면 그것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공덕과 같다. 이것이 4가지 큰 공덕이 있는 공양이다. 오늘 우리들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즉 등상불, 부처님의 모습을 담은 그런 조각이나 그런 그림에다가 부처님이 계시지 않으니
마치 부처님이 계시는 듯 생각하면서 거기에다가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공덕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등상불과 탱화의 공양을 올리기보다, 그래서 복을 빌기보다는 법도에 맞게 공양을 올려서 그 공덕을 받음이 옳지 않겠느냐. 그럼 법도에 따라 공양을 올려서 공덕을 받는 길이 뭔가? 그것이 바로 굶주리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거다. 즉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베푸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지구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설령 굶어 죽지는 않지만은 영양실조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지구 인구 전체가 62억이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4분의 1인 12억 정도의 인구가 바깥에 가서 하루 노동을 했을 때 1달러 미만의 수입자들이다. 즉 하루 일당이 1,000원 미만의 수입을 갖고 본인과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하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지구 전체 인구의 25% 정도가 된다. 이런 사람들은 겨우 먹고 살거나 먹고 산다면 병이 들었을 때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병이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극빈층,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속한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방생의 공덕이 되기도 하고, 또 이들이 병이 났을 때 우리처럼 어떤 불치의 병이다, 치료하는데 돈이 수천만 원 든다, 이런 병이 아니고 예방주사를 한 대 맞아도 된다, 치료약이 그저 몇천 원 수준이다, 결핵 같은 경우에 한 10만 원 이내의 돈이면 그런 살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돈이 없어서 그 병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북한에서 기아 상황이 계속됐을 때 굶어 죽은 사람이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300만 가까이 됐다.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부모가 굶어 죽을 때, 자기 눈앞에서 자식이 굶어 죽을 때, 굶어 죽는 사람은 굶어 죽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보는 살아있는 사람도 엄청난 고통입니다. 파라티푸스라든지 이런 간단한 질병, 소위 말하면 몇천 원어치의 약만 있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병으로 사람들이 썩은 나무가지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죽어나갈 때 이것은 정말 큰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이것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의 공덕과 같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법에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와 같은 공덕을 짓는 사람이 되지 않고, 즉 죽어가는 생명을 아껴서 그것을 살림으로 해서 인연의 과보로 공덕을 받는 이런 불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빌기 위해서 어떤 욕심으로 하는 행위,
어쩌면 억지로 복을 짓는 행위.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다가 다시 덩어리에다 뭘 써서 볶아줘라고 띄워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행위는, 또는 우리가 등상불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복을 비는 이런 행위는 법에 맞지는 않다.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문화, 어떤 종교 문화일 수는 있지만은 적어도 부다가 가르친 담마, 그 법도에 맞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도에 따라 복을 빌어야 한다. 그 복을 빈다는 것은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복이 올 수밖에 없는 복을 짓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겠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사회 취약계층들을 돌보는 그런 사회 사업을 잘 하는데 불교는 그런 일을 잘 하지 않는다. 불교는 깨달음은 강조하지만 나눔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다. 오직 그저 깨쳐라 얘기만 있지. 고통받는 이웃,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어라 이런 얘기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불교, 우리가 접하고 있는 불교, 우리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전달받은 어쩌면 약간의 변형된 모습의 불교일 뿐입니다. 원형의 불교, 인격자 부처님께서 가르친 불교는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에, 우리로 말하면 유언으로 남긴 마지막 교훈에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같은 공덕이, 그것은 배고픈 사람에게 베풀어 먹이는 거고, 병든 사람에게 약을 줘 살리는 거고, 가난한 자를 돕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는 거고, 정정하게 수행하는 자를 잘 외워하는 거다. 이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행한다면 이상 불교의 사회사업, 불교의 복지사업에 지침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이런 붓다의 가르침은, 그런 경전은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접해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자라고 하면서 붓다의 가르침에 귀하는,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그 가르침에 따라 기쁨을 증득하는 이런 실천적 행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늘 말하지만은 정말 마음속에 법에 귀하는가? 그분의 가르침을 내 인생의 어떤 지표로 삼고 우리들이 살아가는가? 거기서 교훈을 얻는가? 절망에 빠졌을 때 그 가르침을 듣고 희망을 찾았는가? 무지 속에 헤매이다가 그 가르침을 듣고 마치 어두운 밤에 불빛을 만나듯이 그런 새로운 길을 찾았는가? 그럴 때 사실은 법에 귀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 JTS 활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불교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가 신기합니다. 불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거꾸로 되물어야 합니다. 부처님이 남기신 그 마지막 유훈에 배고픈 자를 먹여라, 병든 이를 치료해라, 가난한 자를 도와라, 외로운 자를
위로해라. 그것이 바로 부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JTS의 목표를 배고픈 자는 먹어야 합니다. 병든 일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제때에 배워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경전에 있는 걸 그대로 옮긴 거예요. 다만 요즘 맞게 약간 변형했죠. 가난한 자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 그죠?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야 물론 굶어 죽는 사람이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굶어 죽는 사람, 병들어 죽는 사람, 그게 아니어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기 자식을 초등학교에도 보내지 못한다. 이거는 얼마나 가난하면 사랑하는 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겠는가요? 제가 아프가니스탄 난민촌에 갔을 때 그렇게 물었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까? 보내지 않습니다. 왜 보내지 않습니까? 학교가 없습니다. 학교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학교를 누가 만듭니까? 지금 우리는 식량도 부족하고 병이 나도 치료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데 첫 번째, 식량. 두 번째, 물. 세 번째, 약. 학교 얘기가 안 나와. 그래서 학교에 관심 없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당장 배고프니까 먹을 게 필요하고 목마르니까 물이 필요하고 아프니까 약이 필요하다. 이게. 그런 우리에게 학교, 이건 아직 사치에 속한다는 거. 그럼 학교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자식 둔 부모가 제 자식 공부시키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자신의 자식이 지금 나처럼 이렇게 살아가기를 누가 원하겠느냐. 그러나 현재 우리 형편에 그거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눈에 눈물을 받고 내 눈에 또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외면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자기 낳은 자식을 자기가 돌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그 사람만의 책임인가요? 아니다. 이건 우리 모든 인류의 책임이다. 적어도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는 불자의 책임이다. 죄 지은 인연의 과보로 지옥에 떨어졌는데도 그 지옥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장보살의 원이라면 이 아이는 아무런 자기가 저지른 죄가 아니다. 그냥 거기 태어난 죄밖에 없다. 북한에 태어난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미사일을 만든 것도 아니고 핵무기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어린아이들이 김정일 체제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린아이들이 공산주의자도 아니다. 다만 그들은 거기에 태어났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태어났다는 한 가지 이유로 그들이 굶어 죽어도 그들이 병들어 죽어도 그들이 꽃잡이가 되고 돌아다녀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지가 않다. 바로 이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책임이다. 그런 데서 우리가 거기다가 텐트 학교를 우선 만들고 정부에 가서 건의해주고 왜? 학교에 다녀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들의 요구를 하는 거는 음식 달라, 약 달라, 텐트 달라, 옷 달라 이런 요구는 하지만은 학교 지어달라 이런 요구는 엄두를 못 내는 거야. 할 줄도 모르고 자기도 학교 다녀본 경험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 그 부영을 대신해서 정부에 가서 우리가 텐트로 학교를 만들 테니까 선생을 파견해달라. 선생을 파견 못한다니까. 그럼 우리가 동네에서 조금 배운 사람들 선생을 구할 테니까 1년은 우리가 운영할 테니까 앞으로 당신들이, 그 이후에는 당신들이 운영을 해라. 우선 인가를 해두가. 이 사람들을 선생으로 신분 보장을 해두가. 필요하다면 훈련을 시켜다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를 네 군데나 만들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식량을, 병든 이에게 약을, 그리고 세 번째,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는 그것의 가장 핵심이 아이들은 제때에 배워야 한다. 청정이 수행하는 수행자를 잘 외워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스님들 치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수행 못한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 혹 있는지는 모르는데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만 마음 먹는다면 어디서든지 공부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훌륭하게 수행하는 사람을 잘 외워하는 건 좋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선 잡은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 안에서 우리가 그것 아이디어를 찾아내면 이 시대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정책을 만들 수가 있다. 꼭 미국에 가서 배우고 일본에 가서 배우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 다른 종교에 가서 배우고 그래 안 해도 된다. 경전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이런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경전을 읽지 않고 설령 읽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주옥 같은 보배를 찾아내지 못하고 설령 찾아냈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 사회에 적응해서 새롭게 포장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다. 이런 데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축하한다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따라 함으로 해서 부처님의 오심을 가장 축하하는 행동이 되지 않겠느냐. 5월이라 날씨도 좋고 또 우리나라에는 어린이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그런 대로 보살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저편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도 돌보지 못해서 버려진 사람들이 매우 많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돌보겠다고 마음을 내는 것. 저는 이것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매년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여러 가지 자선활동을 많이 하죠. 우리야말로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불안 이웃을 돕고 저 멀리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이런 일, 부처님의 유언을 따라 행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야 되지 않을까. 불을 왜 밝힙니까? 어둡기 때문에 밝히죠. 니르바나, 열반은 고라고 하는 괴로움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부처님 오신 날의 기쁨이 우리들에게만 머무르지 말고 어두운 곳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광명의 등불이 비치도록 하자. 이것이 우리가 연등을 켜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원래 우리들 자신도 우리를 위해서 연등도 켜지만은 가난한 이를 위해서 연등도 켜고 또 각 사찰에서는 연등 수입을 우리 생활에만 쓰지 말고 그 중에 일부를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등불의 일부를 주는, 밝히는 그런 활동이 있었으면 합니다.